오늘 형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형통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믿고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한 축복을 받은 오늘 본문에는 형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요셉입니다. 특별히 오늘 39장 말씀은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 39장에 나옵니다. 이 39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 양을 치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것도 30세의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삶이 평탄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총리가 돼서는 놀고 먹고 살았을까요? 총리가 돼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았을 것이고 그를 공격하는 정적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훌륭한 가문도 없고 연줄도 없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기를 했을까요?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차라리 아버지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서 적당히 먹고 살만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고 산 요셉을 복받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삶을 살면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굳이 총리가 되어야 하나, 그것이 복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복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시기하던 형제들이 그를 노예상에게 팔았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지금 잘 풀리고 있었나요? 젊고 잘생긴 노예 청년을 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거절을 했고, 이를 분하게 여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건가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 모습일까요? 어느 부분 하나도 요셉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후로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분명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이 생겼기 때문에 저에게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훔칠 때마다 안 걸리고 그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점도 보고 부적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점집에 가면은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내 뜻을 이루고 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눈을 떠나사 가사장에게 이르게 하시니. 아멘.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을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 자신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보디발 장군에게 나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거절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요셉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29장 3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노예가 됐는데 그의 삶을 형통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복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예의 삶을 살든지 죄인의 삶을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바로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형통한 사람으로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어떻게 축복의 시간을 맞이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네, 노예가 된 내가 아니라 총리가 된 내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일 잘하고 있나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내 판단이 잘못되진 않았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형통한 삶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형통한 삶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노예에서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죄수로 감옥에 가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39장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 1번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도 뭐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복이고 뭐가 형통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고귀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고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는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거룩한 모습, 고귀한 모습, 소망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노예에게 어울리는 묘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묘사들은 마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의 신분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막 살아라가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밥하는 아줌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애기 엄마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아저씨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고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 안 주시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힘 있는 주인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습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은 딱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그 딱 한 가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힘든 상황이니까 최대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 작정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리막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막 살아도 되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자녀로 고귀하게 살 수 있는 것, 절망 중에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축복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형통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결코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취급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야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막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상의 물질을 쫓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나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을 느껴가면서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이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땅에 서기 원하는 아버지의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있으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의 몸일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 나에게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시선을 붙들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가야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형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연약한 자녀들이 아니라 반듯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